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밀알이 죽어야 한다는 것만 우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밀알교회 또 밀알선교회 밀알신학교까지 있는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죽는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나머지에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죽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만은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죽어야 할 것이 육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생명을 미워하라 했잖아요. 이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다 죽자. 그렇게 해서 다 예수님 믿자마자 죽는다면 예수님은 누가 증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과연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알의 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밀알은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24절에 보게 되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스스로 밀알 그 자체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 아니죠. 누가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같은 말이죠. 창고 속에 있는 씨앗이 스스로 걸어가서 밭에 나가서 숨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뿌려져야만이 그 뿌려진 것을 통해서 바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 농부의 손에 씨앗이 들려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애정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밀알이 다 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밀알 중에 씨앗을 따로 농부가 구분해 놓아서 그것만 뿌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 가운데 속에 선택된 자들만이 이런 자들만이 뿌려질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줬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하시고 애정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랄이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떨어지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 즉 씨앗을 고를 때에 농부의 권한이죠. 많은 씨앗 중에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많은 이제 그 알 속에 씨앗으로 구분하고 씨앗 중에서도 또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이제 뿌릴 건 뿌리고 다 또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뿌리다 보면 또 남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건 전부 다 농부의 주권, 섭리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섭리라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명은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뿌려지기도 하시고 또 거두어지시고 하신다. 그래서 뿌리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면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애화를 든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컴을 수입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뭐 노력하고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입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수입이 된다면 지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손 혹은 주의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능력 혹은 주의 구원 혹은 주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다.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이다. 지켜주는 손길로 우리를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낼 때도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줌으로 너 이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죠. 그때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이죠. 기적의 손길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잖아요.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모세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고 뭘 의미하죠?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는 말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 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함께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들 하는 손길이 함께 한다는 말이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바로 이와 같이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붙잡아 주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같이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놓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손에 못자국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못 박힌 손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나음을 얻었잖아요. 치료받았잖아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즉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그 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도 바라봐야겠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길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밀알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 24절에 하늘의 밀이라고 하죠. 하늘의 밀. 이렇게 말한 밀은 죽어 있는 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살아있는 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늘의 밀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뿐이죠. 사실은 죽은 밀, 즉 죽은 씨앗을 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하늘의 밀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은 씨앗은 심어봐야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야만이 바로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을 심는 걸 가리켜서 파종이라고 말을 해요. 절대적으로 농부는 죽은 씨앗을 파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명 있는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한다면 생명 없는 것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매장이에요. 그게 파종과 매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파종은 다시 그걸 통해서 생명이 움터서 나오는 것을 파종을 하고 매장은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매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매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밀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밀은 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씨앗 자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씨앗을 감싸고 있는 것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발효가 되어서 싹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에 죽어있는 거 땅에 심어봐야 그건 부패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썩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썩어져 가는 부패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썩는 부패되는 거, 생명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세상의 구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부패된 음식이다. 한마디로 먹지 못하는 거다. 이것은 싹이 날 수가 없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따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옛사람으로 살면 생명 없는 밀알이 되기 때문에 그건 땅에 떨어져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밀알은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미랄이 중요하지만 생명 있는 미랄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지금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보존해 주지만 살아있지 않는 건 본인이 줄 수가 없어요. 썩어진 것이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생명 없는 사람은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거나 찬송하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어야만이 바로 이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 떨어져 그러잖아요. 여기 땅에 떨어져. 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그래서 24절에 미리 땅에 떨어져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가 예수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땅으로 떨어지셨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씨앗을 땅에 심는다라고도 말하지만 땅에 뿌렸다라고도 하잖아요. 뿌렸다는 말은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미랄, 지금 본문에 있는 미랄은 예수님 말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네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이 스스로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정 가운데 속에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떨어졌다는 말, 아래로 떨어졌다는 말을 겸손의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 내가 낮아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낮아지셨는데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여기 땅에까지 하나님이신데 내려오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닮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도 겸손해야 하고요, 뭐가 잘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무슨 인기 있다고, 조금 뭐가 잘 된다고 그래서 막 이제 교만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응, 이거 보응이다 했는데 사실은 보상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여기에서 재물 영광까지 이해하는데 왜 생명까지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수가 있다. 바로 교만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진다는 의미는 단지 밀아래 땅에 떨어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에 땅에 떨어진 것만 의미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새가 와서 쏘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제 강한 햇빛에 의해서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흙 속에 감췄다라는 말과 같아요. 흙 속에 감췄다, 물론 흙 속에 묻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 해요. 무슨 의미죠? 겸손하는 의미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 흙 속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흙 속에 감췄을 때에 여러분 씨앗을 심고서 감춰놓으면은 그 안에다가 감춰놓으면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요? 싹이 났을 때 알지요. 싹이 나지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연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이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땅에 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바로 심어놨죠. 감춰놨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아니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다녔는데 그까지는 못 찾겠어요? 그런다는 감춰놓으니까 못 찾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나는 왕자였다, 이것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연단하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땅속에 묻히기 위해서 노예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감옥에 떨어뜨려서 감옥에다 감춰놓으시고 완전히 옛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듦으로 싹이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수십 년 동안 압둘라라는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감추게 하셨고, 이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어요. 싹이 나기까지는 그게 완전히 겸손함으로 바꿔지기까지, 자기가 낮을까지, 즉 바울은 잊어버리고 사울은 잊어버리고 바울로 살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예수를 본받게 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은 새 사람으로서 싹이 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흙 속에 묻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단체든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못했다는데 뭐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땅에 떨어져야 한다.
흙속에 묻혀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미랄은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다시 24절을 보게 되면 죽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토를 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으면 이라고 할 때는 죽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우리가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그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요. 육성적인 죽음입니다. 육성적인 죽음이란 무슨 말인가? 바로 뒷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죽으면 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에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뭘 말하죠? 여기에서 주 안에 죽는다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대해서 때로는 잠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주 안에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 육체도 죽겠지만 그 육체가 죽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한 잠자들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던 자들,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의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육성적인 죽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육신적인 죽음, 옛사람의 죽음인데, 자,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거냐?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죽여야 할 것이냐?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그럼 바로 이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인데, 육체적인 생명을 미워하고 죽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하늘의 미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여야 한다. 다시 말씀하면 죄성에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잘 표현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할 때에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 옛사람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다. 이건 날마다 죽여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죽어야 할 때, 죽을 때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여야 하는 건 무엇이냐? 죽여야 하는 건 새 생명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여야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여야 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 속에서 새 사람이 싹이 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새 사람이다. 자, 그래 다시 한번 본문의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세가 되었어서 핍박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럴 때에 그 생명을 아껴서 살고 싶어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정확히 말할 때 우리 그러면 다 그런 사람이냐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핍박받아서 당장 죽는 거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육체의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땅에 떠서 죽어야 하는데 생명을 미워야 하는데 어떤 생명을 미워할 것이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꾸 미워하잖아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내 생명을 왜 미워해요. 그래서 내 생명을 끊을 때에는 자살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을 환난 받을 때만 해석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 받을 때 해석은 육체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옛사람을 미워할 때에, 옛사람 죄성을 미워할 때에 영성이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개역 성경에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육체, 어떤 육체예요? 육체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육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욕심과 바로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았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 육체를 말하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이런 비밀을 깨닫고서 정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이제 세상 사는 건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행동이 다 똑같아요. 어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세 때 보세요. 중세 때, 특별히 중세 때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기 편이 아니다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로 몰아내가지고요 다 화형시키고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고하게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마귀에 걸렸어요?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다 죽여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육성을 죽여야 한다, 죄성을 죽여야 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육체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장사 지낸 바가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뭘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죄성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세상적인 걸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요. 마귀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상 문화를 접목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미리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육신적인 생명을 드림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생명과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도 세 가지고 생명도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누구든 다 믿는 사람도 포함돼요. 즉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기준이 호흡이 있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은 영은 살아난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잖아요. 뭘 말할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죽은 자로 할 때에 육신적인 살아난 삶과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가 죽은 자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지적해서 말하고 있어요.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요, 지금 오늘날의 현재 교회 안에도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데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 더 소개하는 것이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의 그 기존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영벌이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지만 영원한 죽음은 영벌. 영벌은 뭐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 자체,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정말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히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특별하게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자비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